오늘 준비한 이 본문 말씀은 금요기도회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금요기도회 때 시편을 하나씩 살펴가는 데에 가끔 새벽기도회나 이런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때 전했었던 말씀 가운데에 다시 좀 반복하거나 혹은 성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4편과 15편이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때 금요기도했을 때 나눴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하고 좀 확장해서 성도들하고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무신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 가운데에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무신론을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전투적인 자세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적이 대체로 기독교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로 아주 유명해진 학자이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데니얼 데닛,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인 그리고 전투적인 무신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신론을 신봉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전도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유신론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무신론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버스에 이 무신론자들의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광고 내용이 무슨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누군가가 광고비를 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특별히 그 천병에 있었던 대상은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전투적인 입장에서 무신론을 신봉하고 설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영향 속에서 현대사회에 무신론적,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캡틱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작년 가을호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미국 사회의 일반 사회조사 통계를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전전해까지 30년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똑같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이로 나타낸 그런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조사들을 이렇게 그래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 신의 존재를 의심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들도 그거 느끼고 있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로 확인되지 않을 뿐이고, 실제로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그리고 연령을 불문하고, 교육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30년 동안 동일한 추세가 무섭지 않습니까? 가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추세 속에서 미국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 사회, 사실 지구촌 전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좀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것이 젊은 세대의 그런 추이가 훨씬 더 급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중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그런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에 비하면 훨씬 그 비율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면 중간치로 표시되지만, 사실 젊은 층들 가운데에서 무신론적인 입장을,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현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진짜 온 세상이 무신론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추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제일 첫 번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좀 험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 수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4편과 15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은 무신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편입니다. 14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판단이나 혹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혹은 이 사람들이 맺는 이웃관계, 사회적 관계가 뭔가 좀 틀어지고 왜곡되고 비틀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약간 왜곡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바로 이야기가 바로 무신론자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천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삶에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공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덕 수준, 어떤 윤리적인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고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종교가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는 무엇보다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삶은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얼마나 많이 성공하느냐에 신경을 쓰지만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저급한 종교들, 샤머니즘이나 이런 종교들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샤머니즘일 뿐입니다. 종교, 기독교 신앙을 비롯해서 종교는 우리 내면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이 정도의 문명을 이룰 수 있고 이 정도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곳곳에서 종교적인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윤리와 도덕의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각성이, 종교적인 가치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전 세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합의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윤리나 도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이 없고 절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교적인 바탕 없이 인류에게 유효한 도덕을 찾을 수 있느냐, 윤리를 찾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과연 인류가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 없이, 그런 각성 없이 인류에게 유효한 윤리를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저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더 큰 공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공백이 시작하고, 그리고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더 큰 공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갈취해 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신론적인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건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고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신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가 없는데 그저 삶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은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삶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완전히 반증이나 하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숨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그들이 두려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거기입니다. 거기. 그런데 그 거기는 어디냐면 의인들의 세대입니다. 여기 의인들의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의인들의 공동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의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라고 떠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4편은 정말 무신론을 문제로 삼기보다는 실제적인 무신론을 더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가운데 무신론, 하나님 없어, 그리고 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편 14편이 진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을 훨씬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시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신론자들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공언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나 무신론자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편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신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무신론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 시편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그것과는 딴판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실질적인 무신론자들, practical atheism, 이것을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것이 시편 14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로는 얼마든지 은혜로운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무신론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혹시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런 실질적인 무신론자들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이 이 14편의 본래 취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앙공동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먹칠당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나를 계속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은 아프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마음속에서 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가장 위협에 빠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는 것은 신앙인이 실제적인 무신론에 빠져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인 무신론자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뜨겁지 않은데 나는 유신론자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가 약해져 있다면 우리들도 실질적인 무신론자들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기도가 중요하죠.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한 가지 백성들에게 자기가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사사로서의 공직에서는 물러가지만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죄입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고 기도에도 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도회에 좀 열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에 요즘 사실은 요 얘기하면서 우리 남자들 좀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기도 대체로 잘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상식과 판단, 세상의 논리, 이걸 따라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에 있는,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전하고 싶었는데, 우리 금요기도에 요즘 남자들이 비율이 더 많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어제는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남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이 남자들이 좀 소외계층인데 우리 교회는 이름답게 안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켠은 굉장히 뿌듯하면서 여성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유실론자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별로 마음에 공감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지킬 때까지 가르친다. 제가 하여튼 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5편이 14편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4편이 제기했었던 그 문제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 15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그 주장과 그들의 삶이 어리석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의인들의 공동체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답해 주는 것이 이 시편 15편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성전 임리의송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렀었던 찬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15장 1절은 아마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나 혹은 예배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이 계신 그 존전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물으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과 이런 준비를 한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기에 우리들 자신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의인들의 공동체를 이룰 만큼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일종의 자기 점검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5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15편을 볼 때마다 우리들 예배 전에 뭔가 좀 하나 이렇게 자기 점검할 수 있는 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쇼핑몰 가면 이렇게 물건 사고 올 때에 삐삐 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이렇게 들어올 때에 당신은 일주일 동안 좀 산 게 좀 엉망이라서 예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잘 살다가 다음 주에 오십시오. 이렇게 누가 좀 삐삐삐삐 울려주고 그러면 예배당이 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날 거고, 나갈 때도 좀 이렇게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마음 자세가 안 됐으면 마음 자세 잘 때까지 막 차단기가 안 내려가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매달려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 준비를 하고 나가도록 해야지, 이거 아무 차단기도 없고 늦게 오든 빨리 가든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잔소리를 듣기 저도 싫어하지만 잔소리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지각하는 거 사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각하면 안 됩니다. 차단기가 딱 있어가지고 못 오게 딱 해야 됩니다. 지각하면 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에 늘 지각을 일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 제일 정문에 사는 친구였었거든요. 하여튼 이상해요. 교인들도 보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늘 좀 지각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계산하다가 늘 지각하시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전교에서 막 10손가락 안에 들고 이러니까 지각하는 것이 그냥 무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너 오늘 또 지각했구나, 가서 잘 저기 해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 고3 때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날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아이들도 뭐 좀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일들이 꼬여 있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났는데 그 순간에 얘가 온 거예요. 딴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하니까 넌 괜찮아 이런 건데, 그날은 이 선생님도 이제 차마 견디지를 못하시고
화를 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밤도 주시면서 너는 도대체 왜 맨날 지각하냐? 제일 가까운 데 사는 놈이 그럼 되냐?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워낙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야단을 치지 못하고 야 가! 그러고서 그냥 들여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 하시죠?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하러 오는, 그런데 이 회중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회중들의 자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격 조건입니다. 사실 길어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2절과 3절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왔느냐, 공의를 행했느냐, 마음의 진실을 말했느냐.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느냐. 일종의 신뢰성이죠. 여러분,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신실함, 신뢰성. 우리 하나님만큼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한다. 일종의 자비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 그냥 억지로 짜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신뢰성이 있고 자비롭고 이런 삶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들만이 의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바로 그 공동체에 무신론자들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4편과 15편은 무신론의 강력한 도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의롭고 자비롭고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진실이시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의 명제에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말은 어디서든 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구축해가고 있고 그 공동체가 어떤 체제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전부 다 동그라미 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은 의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말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현대인들은 거기에 귀 하나 쫑긋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단의 가르침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뭔가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쏟아부어줄 만큼 쏟아부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주장하는 우리들이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한다. 실질적인 무신론자들로 살아간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도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좋은 진정성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힘과 권력 관계가 느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옛날에는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이면 부하들 다 불러서 야 신앙생활 해봐, 좋은 점들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군대 그런 것들 많았죠. 이 전도 방식이 먹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위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자기한테 뭔가를 강요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고 그르고를 절대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절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진정성 있는 삶을 본 때라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겸손한 선교를 해야 되고 겸손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더니즘의 선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식민 사회를 만들어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그 사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막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성 있는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무신론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포섭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 양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거센 도전이 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